예,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로마서 몇 장 했죠? 12장 1절과 2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제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리가 후손이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우리가 가진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12장부터는 실제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1, 2절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실제 삶이 뭐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예배가 된다는, 영적인 예배가 된다라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대로 그 주신 죄를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뭐요? 우리의 실제 삶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건데, 그것은 성령을 따라가는 삶에서 분별할 수 있다. 우리 스스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같이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12장부터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는 모든 서신들의 대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은 개인으로 시작하잖아요. 집단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개인으로 자기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믿음으로 드려서 구원을 얻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개인으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시작해요. 되게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동체로부터 시작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개인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시작해요. 예를 들면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지체야. 각각의 역할이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좀 징그럽기는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역할 중에 머리의 역할, 팔, 다리의 역할, 그 다음에 다리의 역할, 이렇게 나누지. 머리, 팔다리, 그 다음에 팔다리, 그 다음에 몸통,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안 하잖아요. 좀 징그럽지만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데에서 시작해서 각각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너무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인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인터넷 예배 드리면 돼. 진짜 엄청난 넌센스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실제적으로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는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원은 개인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은 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몸으로부터 출발한다. 공동체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항상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기본적인 깔려있는 개념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에 서 있어요? 복음 위에 서 있잖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나 세상 위에 서 있지 않죠. 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위에 서 있다라는 거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 걸 말하느냐면 공동체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말해요.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구원 받은 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 이게 없어요. 우리 이게 맞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해보세요. 우리로부터 시작해요. 우리 나 이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어떻게 가죠? 좀 더 넓게 더 넓게 이러고 그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나의 역할, 우리 안에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 말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됨과 뭐가 있을까요? 하나됨과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됨과 다양성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사람이 이제 몸으로 표현했잖아요. 몸이 다 여러분 자기 몸이 팔다리 따로 논다. 너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눈 절로 가 있다. 눈이 막 혼자 튀어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닌다. 이런 거 보셨어요? 여기서 심장이 나가지고 여기서 혼자 벌렁벌렁거린다. 이런 거 보셨냐고. 이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다 연결돼 있어요. 어느 하나가 만약에 따로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생명의 유기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는 우리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심장이 여기서 벌렁벌렁거리고, 여기 눈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걸렁걸렁거리고, 입이 다로 떨어져가지고 혼자 말하고,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하나됨, 그러니까 공동체로 불렀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제 난 거예요. 이게 아니라 뭐야? 우리 안에 나. 해보세요. 우리 안에 나. 우리 안에 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난 거죠. 근데 하나됨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근데 특별히 신약에서는 뭐로 하나됨을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하나됨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누가 계시나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이. 예?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 하나됨은 각각 예를 들면 윤우, 윤서, 저 이런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하나됨은 성령으로 하나됨이야.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우리가 다 다른데. 그 다음에 뭐예요? 다양성이라는 건 각각의 지체 기능이 다르잖아요. 손의 역할하고 눈의 역할이 같습니까? 다르죠. 눈은 보잖아요. 손은 뭐예요?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손도 얼마나 중요하죠. 이 손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한번 이 손이 아파가지고 못 쓴 적이 있었는데 이 손목만 아파도 손 자체도 다 못 써요. 손목만 아파도 여러분. 손목만 아파도 이 손이 다 마비가 오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각각 다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런 역할이 다 틀려요, 안 틀려요? 틀리죠. 예를 들면 코를 풀고 싶은데 눈으로 풀어요? 코를 눈으로 풀 수 있는 분 계세요? 내가 말하고 싶은데 손으로 말할 수 있으세요? 불가능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것처럼 이 다양성,
각각의 지체의 기능이 다른 거예요. 각각 지체의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누가 우월하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각각의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예로 많이 드는 건데 발톱, 엄지발가락 발톱이 없어도 전혀 이상 없을 것 같죠? 여러분 못 걸어요. 발톱 빼보세요 한번. 나는 경험해보고 싶다는 발톱을 무리하게 작은 신발을 신고 한 10km 뛰면 빠져요. 너무 리얼한데 제가 예전에 우리 애들하고 마라톤 하는데 조금 작지는 않은데 꽉 끼는 신발을 운동화를 신고 이제 10km 정도 뛴 거예요. 발톱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 발톱이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빠져요, 여러분. 약한 발톱이나 처음처럼 강한 발톱이 안 나요. 그리고 조금만 뭔가 빽빽해도 헌들헌들거려.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예를 들면 우리가 사실 살 빼고 싶다 그래서 지방 다 없애잖아요. 지방 뭐 흡입 이런 게 뭐 요새는 신시대 옛날에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 지방 안에 좋은 세포가 들어있어요. 꼭 필요한. 그리고 여러분 막 여자들이 예를 들면 종아리 가늘게 하기 쉽다 그래서 종아리 주사 맞아보세요. 걷지 못해요, 여러분. 종아리 근육이 얼마나 건강에 중요해요. 여러분 또 하나 신기한 거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엉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엉덩이가 얼마나 기능적으로 하는 역할이면 노인이 될수록 엉덩이 운동을 안 하면 치매에 빨리 걸려요. 뭐 이 실감이 안 나지 너희들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맨날 깔고 앉아있는 엉덩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엉덩이조차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우리의 몸 안에 있는 기능이 아무것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처럼 이 다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몸으로서 시작한다. 따라서 해보자. 그리스도인은 몸으로 시작한다. 예, 그리스도의 몸으로 시작해. 공동체로 시작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그래서 이 공동체로 시작하는데 여기 시작하는데 그거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됨과 다양성. 왜? 오늘의 말씀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사실 그 8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각각의 생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해. 그 다음에 너희는 한 몸이야. 그리고 한 몸 안에 많은 다른 역할의 기능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한번 따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는 몸 안에서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엔 거짓이 없으니까 서로 뭐예요?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서로 먼저 하라는 거야.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히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성도 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이게 우리 안에서 몸 안에서의 원칙들, 몸 안의 원칙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서로 먼저 섬기고 대접하고 서로. 제가 사실 우리 교회는 손대접하기를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이거 1번은 이창희 목사라고 생각해. 그렇죠, 여러분. 우리 전교인이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누구한테 뭘 사주는 게 은사예요. 내가 봤을 때 은사일 뿐만 아니라 기쁨이 있어 본인한테. 그리고 그거를 해야지 돼. 돈이 생기면 이걸로 어떻게 사람들한테 쓸까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뭘 할까를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뭘 사줄까를 생각해. 그래서 우리 전교인 중에 이창기 목사님한테 밥을 한 번도 안 얻어먹은 적이 없다.
윤호 빼놓고. 용돈을 대부분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들은 다 받아봤어요. 안 받아본 애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 그냥 그게 여기서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하나 예를 들자면. 서로 뭐요? 나눠주고 섬기고 그러는 거. 그것이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 언젠가 이제 뭐 로마서를 아주 자세하게 하면 이런 말씀도 또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리야. 공동체 안에서 원리야. 그러니까 주시는 모든 말씀을 공동체 안에서 주는 원리로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첫째로 이 말씀은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지금 반드시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이 그림. 복음 위에 서야지만 할 수 있는 교훈이에요. 우리로서 할 수 없는 교훈이에요. 사실 위에는 흉내를 낼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금씩. 근데 지금 이 14절부터 21절 말씀은 흉내로 안 되는 말씀이야.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말씀이야. 우리가 이 교훈은 지킬 수 없는 말씀이야. 그런데 하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하라고. 그런 그거는 기초가 복음 위에 선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럼 복음에서 뭘 얘기냐? 우리 십자가와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복음의 핵심은 이 십자가 부활의 핵심은 뭐예요? 용서와 사랑과 용서. 사랑과 용서로 하는 게 낫겠다.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뭐야? 죄로부터 자유케 된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부활은 뭐를 얘기하죠? 죄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요거 사랑과 용서 위에 이거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오늘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냥 한마디로 결론이 나와 있어요. 결론이 나와 있고 그냥 21절이 결론이에요. 21절이 뭐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야, 아무도 할 수 있지 않아. 우리는 악하잖아. 응?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쵸? 사실 이거죠? 이건데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않는 방법이 뭐냐? 그 다음 밑에 있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크게. 예, 그쵸? 여기에 방법도 써있고 해결 방법도 써있고. 다시 한번. 악에게 지지 않는 비결이 뭐예요? 다시 한번. 악에게 지지 않는 비결은? 예. 악에게 지지 않는 비결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간단. 그러면 구체적으로 악에게 지지 않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무엇인가가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 나온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14절부터 사실 20절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악에게 지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악에게 지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네, 기본 원칙이야. 악에게 지지 않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도 이걸 흉내내요. 흉내. 제가 흉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느 정도 해요. 그런데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도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을 백을 할 수가 없어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에게 복음 위에 서 있는 우리는 진심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이 복음의 기초를 생각하고 내가 믿음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내가 뭐요? 노력해야 돼. 내가 믿음을 드려야 돼.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믿음을 드려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네. 그냥 이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지 내가 내 상태 아니면 내 생각을 쫓아서 하면 아예 그냥 시작도 못해. 네. 그냥 뭐예요?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복종시킬 때만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이 14절부터 20절 말씀, 21절까지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인데 한번 보도록. 첫째,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이고, 첫 번부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 박해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있죠? 여기에 축복하고, 아이고, 축봉이 됐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맞죠? 예? 근데 우리 원래 지금 이 메시지인데 원래 우리는 뭐예요? 원래 우리는 축복 안 해. 저주해. 이거잖아요. 맞죠? 나는 천성적으로 다른 사람, 언술에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난 너무 천성이 착해서 그런 건 못해요. 이런 분 있으시면 한번. 예. 아무도 없어요. 내가 살 때 아무도 없어. 예.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한테 지금 이 원리를 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우리한테는 요거예요. 요 메시지야. 우리는 이 메시지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저주하지 않나.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만이 이걸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없어 방법이.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예. 세상 법칙하고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세상 법칙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이렇게 미련해? 뭘 그렇게까지 해? 그냥 원래 생긴 대로 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뭘 너 혼자 잘난 척하니? 네가 무슨 그렇게 선한 사람이라고? 너 네가 그렇게 잘났어? 이렇게 얘기해요. 감동받지 않아요. 오히려. 조금 하는 사람한테는 감동받아. 응? 흉내내는 사람들한테. 근데 진심 백을 하는 사람한테 돌을 던지는 게 원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15절과 16절 말씀이 왠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보면 이 지금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한 주제라는 통 안에서 이걸 봐야지 돼. 얘만 따로 떨어져서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즐거운 일이 생겨서 이러잖아 우리. 근데 뭐라는 거야? 그 사람한테 기쁜 일이 생겼어. 그러면 우리가 같이 기뻐할 수 있어요? 그치, 맞아. 그게 사실 이게 맞지. 이건 아니야. 근데 지금 뭐라는 거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게 원래 정말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면 나의 원수한테 기쁜 일이 생길 때, 즐거운 일이 생길 때 함께 뭐예요?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야. 또 하나는 뭐야? 슬픈 일이 생길 때 함께 울어줘요. 우린 반대로 하죠. 아까 이거랑 똑같잖아. 그 사람한테 기쁜 일이 생기면 왜 저래? 갑자기 왜 저 사람한테 저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저 사람한테 저런 일이? 전 합당치 않아. 나쁜 일이야. 이렇게 하고 그 사람한테 나쁜 일이 생겼어. 그럼 그렇지. 잘 됐어.
지가 벌을 받는 거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그 사람들보다 높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잘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들과 다르지 않아요. 뭐 우리가 조금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고 해서 뭘 우리한테 선한 거 있습니까? 선한 거 없다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를 박해하고 괴롭힌 사람을 그래 축복한다. 축복한 거 다 난 저주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 실제 삶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한테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기뻐해 줄 수 있는, 그 사람한테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럴 때 그 사람이 바뀌거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은 마음속에 품으면 안 돼. 사촌이 땅을 사면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한다. 시작.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해야 한다. 친구가 100점을 맞으면 기뻐해야 한다. 친구가 나보다 운동을 잘하면 칭찬해줘야 된다. 이런 마음이지. 왜 나보다 잘하는 거야? 왜 너는 100점 맞는 거야? 너 나랑 똑같이 공부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야. 친구가 몸이 아파서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러면 위로해 줄 수 있어야지. 속으로 고소하다. 잘 아팠다. 그래서 내가 1등 했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사실 순간순간 이렇게 속삭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진 않아요. 저절로 미워하는 마음과 막 그런 마음이 올라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을 회개하는 거지, 내 마음은 너무 선해서 나를 핍박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절로 올라와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나는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네. 자,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한테 조금 했으면 조금 하고, 사람이 나한테 많이 못되게 했으면 많이 미워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이거는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결정하지 마. 네가 너에게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는데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에 있어서 어떤 자기의 기준을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하지 말라.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보기에 그것이 선한 일인 것을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기에 그것이 선한 것을 인정받으려면 아까 제가 말한 거, 기쁜 일이,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해주고,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정말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있으면 선한 것을 인정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 같이 18절 읽어볼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할 수 있거든이 붙어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화목하라 그랬으면 좀 어려움이 있는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말씀에 위배되는 건 안 돼요. 화평해야 되는데 말씀에 위배된, 예를 들면 우리 가서 죄 짓자. 친구와 화평하기 위해서 같이 가서 죄를 짓는다. 우리 악한 일을 도모하자. 친구와 화평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도모한다. 그건 안 되죠. 너 예수 믿지 마. 네, 알겠습니다. 순종할 수 없죠. 딱 한 가지만. 그러니까 말씀에 위배되는 것 외에는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는 거예요?
화평하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번째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예,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그 일을 하지 말아라. 우리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우리는 뭐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 우리는 축복하는 거.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 하는 거? 축복하는 거. 이 한 가지 명령이 떨어졌어요. 갚아. 원수 갚아. 네가 원수를 갚아. 그래서 저는 원래 중국 제가 영화나 이런 거 보지 않는데 그냥 스토리를 보면 중국의 영화나 그런 거는 다 원수를 갚는 데부터 시작해. 그래서 중국 영화를 많이 본 사람들의 특징은 원수를 갚아. 진짜로 영향을 받아요. 그게 머릿속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해코지 많이 해. 내가 보면 이 중국 영화 많이 본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원수 같고 해코지 많이 해. 해코지라는 게 뭐냐면 괴롭히는 것. 자기를 자기한테 어떤 자기 기준이지 그것도 자기한테 못되게 했거나 어떤 그런 조그만 일이 있어도 그 사람한테 나쁘게 하는 행동을 해. 이거 참 저는 그래서 중국 영화는 잘못됐다고 생각해. 원수를 갚는 마음을 가르쳐줘. 사랑의 마음을 가르쳐주잖아. 그래서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원수 갚는 것을 그냥 주께 맡겨. 아예 생각도 하지 마, 너는. 오히려 너는 뭐라 그랬어요?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오히려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똑같이 앞에. 똑같은 말씀이야. 오히려 원수가 저희 어머니가 참 착해요. 저 돌아가신 저희 친정 어머니가. 사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가부가 되셔서 계속 이제 이렇게 생활을 책임지셔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진짜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사실 일정시대 6.25 일사후 때 그리고 올해 돌아가셨으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의 파노라마를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본말도 잘하세요. 어렸을 때 배워서. 일본에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 일본말을 곧잘 하시고 발음도 좋고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되게 진짜로 착하신 분이에요. 착한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엄마를 전도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엄마가 교회를 나오시게 된 거는 제 고등학교 때부터인데 원래 심성이 착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됐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은행에다 사람들이 돈을 안 넣어. 다 개라는 걸 했어요. 이렇게 3, 4, 5. 근데 저희 엄마는 이북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이북 친구들이 있는데 18명인가 그리고 계속 그래서 이제 지금 2분 남았어요. 다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이제 두 친구가 제일 친한데 2분 다 돌아가셨는데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한 분은 굉장히 성격도 좋고 유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남편이랑 사업을 하면서 막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 돈을 이제 개를 하는데 그 개의 돈을 쓰신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과부가 벌은 돈이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도 그 개돈을 붓고 계셨어요. 우리 집에 총 재산이 얼마는 되지 않지만 제가 대학 가기 직전인데 그랬는데 이 엄마 친구분이 이 돈을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엄청난 피해서 그때 제가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 집에 하여튼 총 재산이야. 그리고 친구들의 많은 또 하나 친한 친구인데 그분은 부자였는데 그분도 엄청 많이 뜯겨서 남편한테 엄청 혼났어요. 진짜. 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정말 이렇게 친구들이 엄청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돈을 18명이 개를 했으니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겠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그래서 사실 제가 대학 가는데 지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재수를 하게 된 이유가 대학 갈 돈이 없어. 그래서 그냥 나는 그러면 원래 내가 디자인 공부도 하고 싶고 그랬으니까 나는 그런 그 국제복장 학원인가 내가 그때 한 6개월 다녔는데 그럼 나는 아예 그 길로 나가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냥 난 학교 안 간다 그랬어 대학을. 근데 우리 엄마가 이제 그래도 대학을 가면 어떠냐는데 그냥 괜찮다고 그랬어요. 뭐 그냥 괜찮을 것 같은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뭐 돈도 없었어요. 대학 볼 돈이 없어. 뭐 다 날렸으니까. 뭐 저희 어머니가 외국 사람 집에서 일하셨는데 그 외국 사람이 저희 어머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때 당시 호남정류 사장이었는데 저희를 다 데리고 살았어요. 한남동에 그래서 좋은 집에 살았어요. 돈은 없지만. 근데 어느 날 이제 내가 이렇게 학원 다니면서 보니까 우리 엄마가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잖아요. 그 친구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 돈 다 날리고 진짜 쌀도 없이 사는 거야. 근데 우리 엄마랑 그 친한 친구, 제일 친한 친구, 그 두 분이 쌀을 사가지고 그 친구한테 갖다 주고 있는 거야. 저희 어머니는 누구랑 지금까지 제가 평생 싸우는 걸 못 봤어. 누구랑 싸우지 않아요. 자기는 싫대 싸우는 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 엄마 아무리 내가 그때 그랬어. 제가 뭐라냐면 엄마 정신 차려. 내가 그 친구한테 쌀 팔아다 주면 어떡해. 우리도 지금 어려운데. 그랬더니 그래도 당장 먹을 게 없어. 뭘 지나간 걸 어떻게 하니. 이러셔가지고 또 우리 또 한 분은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 공부시켜줬잖아. 돈 제일 많이 뜯기신 분. 두 분 다 같은 교회 됐어요. 저희 엄마랑 저희 그 친한 권사님이랑. 엄마가 전도했죠. 그분은 나중에. 근데 하여튼 뭐 그 예수 믿고 나서 그래도 원래도 심성이 착한데 저희 엄마가 진짜 제가 저희 엄마 닮았어요. 누구랑 안 싸워요. 영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싸우는 거를 불편하게 생각해. 그냥 성품 자체가 싸우는 걸 싫어해 저는. 근데 왜 만나자마자부터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 싸나운 사람들.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 제가 있는데 원수를 그러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엄마는 심성이 착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죠. 저희 엄마는 평생에 좀 그런 부분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친구를 쌀을 팔아다 주고 그 딸을 공부시켜서 그 딸이 나중에 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마. 원수가 줄이고 진짜 줄였죠. 그럴 때 목마를 때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를 막 비난하고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는데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받아줘. 왜? 원칙이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또 하나. 회개하면 잊어버려 저는. 사건은 기억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뭐 그전에도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부터 저한테 기준이 있어.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너무 억울한데 주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배신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에 이제 연연해하지 않아. 그냥 거기에 기준을 두지 않아요. 물론 마음도 아프고 상처도 받지만 그런 게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겨야 된다. 6번째. 자, 같은 거죠. 주께서 원수 갚아주심을 믿고 오히려 너는 그에게 선을 베풀라. 그리고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결론이자 그리고 기초이기도 해요. 악에게 지지 않는 비결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항상 이게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이거는 공동체 안에서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나는 이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나한테 못되게 군다고 나도 같이 못되게 굴고 친구가 나를 한 대 때렸다고 나도 한 대 때려야 되는 거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원칙은 사실 여러분 그렇죠. 14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복음 위에 서야만 할 수 있어요. 복음 위에 서야만 할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랑받고 용서받은 자로서 설 때만 할 수 있어. 항상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을 베풀고 우리가 어떤 그런 것을 했을 때 자랑이 될 수 없는 이유인 거예요. 자랑이 될 수 없어. 왜? 나로부터는 그게 시작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을 단지 나는 순종할 뿐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케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잖아요. 응?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화평케 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은 점점 악으로 가고 있어요. 두 가지 제가 얘기했어요. 공동체로 시작한다. 그리스도인은 공동체로 시작하는데 세상은 어떻게 시작해요?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요. 점점점 개인으로 가고 우리는 점점 더 깊어질수록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으로 가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교회 중요해. 교회 되게 중요해요. 교회 아무 교회나 다니면 된다? 그건 아니야. 어떤 공동체냐에 따라서 나도 그 공동체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성장해요. 아무 공동체나 다니면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 때도 말씀하셨어. 어떤 교회는 들림을 받고 어떤 교회는 통째로 들림을 받지 않아요. 써 있어요. 보세요. 나중에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로 결정해야 돼.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예.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놀라운 분이 있어요. 이런 모범을 보인 분이 한국 분이 계세요. 한국 사람. 기쁘지 않아요? 예수 믿는 한국 사람이 진짜 있어. 기쁘죠? 이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야 돼,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님이야. 예. 이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알기에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거를 주도한 그 학생을 오히려 양아들로 삼고, 그리고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생애가 단지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받았다. 그것만 있지 않아. 이분의 전체가 그런 생애예요. 이분은 어디서 목회하셨어요? 예? 애양원. 애양원이 뭐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이야. 한센병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지금은 한센병자. 이제 조금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편하지만 문둥병이 있는 사람들. 근데 문둥병은 어떤 병이에요? 코가 없어지고 입이 없어지고 귀가 없어지고 사람의 형체가 뭉그러져 손이 없어지고 다리가 막 없어지는 이런 근데 이제 한센병자들 중에서 난 사람들이 이제 있는 마을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미국 남장로교에서 세워져서 처음에는 9명으로 시작했는데 1000명까지 가. 그래서 우리 제육 집사님은 여기 가봤는데 진짜 사람이 사는 왜 저주받은 병이라고 얘기하는지 알겠대. 가보면 그냥 그 사람들의 다 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멀쩡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얼굴이 반쪽이 없다든지 뭉그러져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한센병자 그 수용소라는 데가 있어. 그런데 여기에 있는 교회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36세 젊은 나이로 여기에 가세요. 여기에 가서 그 환자들 돌면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여기도 좀 이제 나서 좀 괜찮은 사람이 있고 지금 막 진행 중인 사람이 있어. 그런데 특별히 그런 병동이 두 개 호실에 있었는데 간호사들도
너무 피바다니까 막 그 고름과 이런 게 냄새도 나지만 피바다니까 그 당시엔 신문지를 깔고 그 사람한테 가서 치료를 해주는 거야.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신문지 같은 거 안 깔아. 그냥 가. 그리고 그 고름을 자기 입으로 뽑아줘.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에게 머리를 맞대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기도하고. 할 수 있을까 우리? 못해. 100% 못해.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이 목사님을 사랑하게 되겠어요? 안 사랑하게 되겠어요? 사랑하게 되죠. 누구도 아무도 그렇게는 못해. 근데 유독 한 여자가 그렇게 목사님을 미워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목사님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폐병이 걸린 여자예요. 부인이야. 폐병 환자인데 손양원 목사님을 모함하는 거예요. 모함하는 사람은 어디나 있어요. 모함하고 막 헐뜯고 이런 부인이 생긴 거야. 근데 이 여자가 폐병이잖아요. 목사님이 매일 집에 들려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해줘.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 줘.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목사님을 헐뜯고 이러는데 못하러 그렇게 하냐니까 목사님이 뭐라냐면 사랑이 이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여인이 돌아서게. 그 정도로 사랑의 목회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목회하고 있을 때 여수 반란 사건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남은 그런 이제 공산당의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막 학생들 그때 이제 이게 순천과 여수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한 30분 거리의 차이야. 여기 반란군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예를 들면 이제 신앙이 있고 그런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인민재판에 걸고 총살을 시키는 거야. 근데 이때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있었는데 순천 사범학교와 순천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어. 이 두 사람은 애국심도 있지만 그런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둘을 잡아놓고 인민재판에 의해서 이제 총살을 한다 그러니까 동생하고 형이 서로 대신 죽겠다 그래. 참, 서로. 그리고 너네 예수 안 믿겠다고 해라. 예수 믿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해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둘 다 신앙을 배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둘 다 죽였어. 총살시켰어. 그래가지고는 동인이하고 동신이가 죽은 거야. 근데 목사님이 이 얘기를 이제 애양원에 있을 때 들으신 거야. 그날 밤에 아들의 옷을 붙잡고 진짜 많이 우신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부흥회가 있었었어. 애양원에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부흥회로 오신 목사님이 이 장례식을 이제 집회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 밤새 내일 장례식이 있는데 오늘 밤새 그 두 아들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슬프겠어. 울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식 때 어떤 걸 했냐면 10가지 감사를 드려. 제가 읽어줄게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 유학 가기 직전에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깊은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고백하면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가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장례식 때 하신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라 뭐 하셨어요?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시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일은 옛날 내 아버지. 되게 겸손하세요.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한센병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들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시절부터 사실 여기 한센병원에 봉사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두 아들을 떠나보내는 장례식장에서 억장이 무너진 쓰린 가슴을 부둥켜 안고서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찾아서 아들로 삼겠다는 그 뜨거운 사랑을 활활 타오르는 예수의 용광내가 되어서 주신 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들을 죽인 그 학생의 주동자가 누구냐면 안재선이야. 아들로 삼아요. 그리고 신학교 졸업해서 목회하고 마지막 여기 우리가 볼 영상에 나오는데 마지막 죽을 때 이렇게 얘기했대. 이분이 안재선. 나 천국 간다. 천국 가서 니네 오빠 둘 만나면 용서를 빌 거야. 일평생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6.25 동란이나 그랬을 때 막 이제 재직자들이 도망가야 된다고. 그쵸? 쳐들어오니까. 부산 외에는 다 점령되잖아요. 그랬는데 안 가세요. 우리 애양원에 있는 이 사람들, 내 양을 버리고 나는 갈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잡히고 총살당해서 죽으세요. 마지막이야. 그 나이가 48이야. 예. 그래서 너무 훌륭하시죠. 그러니까 두 아들을 그 한 것만 훌륭한 게 아니라 이분의 일생 전체가 정말 제가 오늘 전한 이 복음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선 사람들의 사랑과 용서에 살아있는 표본이에요. 한번 우리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